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과거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때에 대한 그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자주 다윗의 생애를 묵상을 하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을 가면은 어느 날 다윗이 이제는 전쟁이 모두 끝나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이제는 다 평정된 이후에 어느 날 자기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기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그 왕궁에 자신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한대의 밖에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는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과거 자신이 쫓겨다니면서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그 들판과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역경 가운데 그가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던 다윗 자신이 이제는 백항목 나무로 지은 그 화려한 왕궁에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를 하다가 주님의 법궤는 여전히 지금 밤이슬이 내리는 그런 천막 가운데 주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에 일어난 소원을 이제 나단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은 주님은 받으셨지만은 성전을 짓는 그 공사 자체, 일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역대기에 가면은 왜 주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너의 생에 너무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또 대적들과 전쟁을 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는 죽였고, 그 생명의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평화의 성전을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도록 그렇게 나단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황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돌이나 모든 성전을 지을 구체적인 재료들은 다윗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셨으면 사실 다윗 생애에 살아있을 때에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이미 모든 성전에 대해서 재료를 다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 말고 너의 몸에서 날 그 아들, 바로 솔로몬이라 불리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지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귀한 믿음이지만은 주님이 노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 또한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은 주님이 노라고 하시는데도 억지로 자기 주장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같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우리 생각이랑 주님 생각 너무 다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넌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려고 아니면 주님을 협박하려고 하듯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거죠. 주님 그게 아닌데요,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여차고 저차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순종,
그것이 또한 이 다윗의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지만은 결국은 자기 손으로 성전의 첫 삽을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5장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이제는 건축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을 오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다윗을 승계하여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의 히람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는 히람이 평생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는 기본적으로 항상 대부분 가까운 지경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는 보통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먼 데 있는 나라와 사신을 보내고 먼 데 있는 나라와 이렇게 친교를 보통 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건교원공,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와는 전쟁을 공격을 하고 멀리 있는 나라는 수교를 한다, 이런 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옆에 블레셋과 늘 전쟁을 치렀죠. 그죠? 평생에 걸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도 다윗 시대 때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 모압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와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영토 문제, 또 거기 있는 자원 문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민족과 나라와는 사이좋게 지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두로의 이 나라와는 아주 지금 다윗과는 매우 절친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두로의 이 히람 왕은 다윗과는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힘으로서 지금 누르고 있지만은 이 두로, 이 히람 왕과는 바로 아버지 선대의 다윗 왕이 살았을 때부터 매우 평화로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 히람과 이 솔로몬이 연합하여서 동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나라와는 매우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 보낸 사신에 대해서 솔로몬이 또 히람에게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 편에서 히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이 네 구절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메시지를 히람에게 보낸 그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 왕이 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는지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바로 다윗의 발바닥 밑에 두기까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모두 제압하여서 정복하기까지, 그때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대기 22장에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그 손이 피로 더럽혀졌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가요? 나라 전체가, 모든 국력이 총집결돼 가지고 자기 나라가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든지, 아니면은 상대방 나라에서 자기가 정복되어서 망하든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에 전쟁을, 그 민족들과,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친 왕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흘린 것도 사실이지만은 국민 전체가 다윗과 함께 전쟁을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고단하고 위험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나서 또다시 큰 건축의 일을 만약 벌린다고 칩시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해지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장정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수많은 가정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살아남은 집 남정네를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큰 건물을 건축하는데 또다시 징발을, 또다시 그 사람들을 나라에서 빼간다고 칩시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 자신이 피를 흘려서 부정한 손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는 부적합하다는 의미도 있고, 백성 입장으로 볼 때는 전쟁 동안 그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징발이 되었다가 또다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게 또 남정네들이, 가장들이 또 빼앗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은 큰 전쟁을 지나고 나서 또다시 큰 역사를 하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의 진나라죠,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정복시대 때 그 모든 그 전국의 그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다 통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 진나라가 그 전국 칠흥을 통일해가지고 진나라로 하는 천하 통일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그 백성과 그 사람들이 민심이 험악하며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온 중국의 이 중원 전체가 전쟁 화마로 시달렸는데, 거기 또다시 백성들을 불러다가 만리장성을 건축하고 아방궁을 만들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진시황이 죽고 나서 나라도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백성들의 민심과 온 경제가 피폐해진 거기다가 또다시 거대한 건축을 하는 것은 망하겠다고 하는 작정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랜 전쟁을 치렀던 이 다윗 때에는 안 된다. 너 때는 절대로 성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4절에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피 흘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그래서 원수도 없고 이제는 재앙도 없다. 오늘 여기서 자기 시대에 대한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은, 여기서 여전히 솔로몬의 그 좋은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자신에게 사방에 태평성대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변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평정하여서 이제 다윗의 그 발 아래 모두 굴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의 그 공로로, 다윗의 그 용기와 그 지혜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솔로몬 자신 또한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략이나 자신의 그 지혜로서 이 평화를 가져온 부분이 상당히 기여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권능으로서 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사방의 태평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이 매우 평온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죠? 매우 평온한 시기를.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정적으로도 자녀 문제나 아니면 물질 문제나 아니면 뭐 부부 문제로 폭풍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런 문제들이 모두 정리되어지고 또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 힘으로 그 평화의 시대를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 또는 자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샬롬을 누리기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몸으로 태어난 자식마저도 내 손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녀 문제나 가족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가 자기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기가 좋은 것 골라 먹고 자기가 잘 관리하면 자기 몸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건강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누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차가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와서 치워버리거나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가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가운데 우리 힘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족관계나 뭐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뿐이지, 주님의 그 손 떠나버리면 금방 우리는 곤두박질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기 시대의 이 태평성대를 자기의 노력이나 아버지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평성대가 결국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끊임없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포진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암몬, 모압, 아말렉, 에돔, 끊임없이 틈만 노리고 있다가 힘이 만약 약해지거나 어떤 틈을 보이면은 바로 그들은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350년 동안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재앙도 없도다. 여기서 재앙은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 뭐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역이나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 사회 올 봄에만 하더라도 AI 때문에 닭을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닭들을 수천 마리를 살아있는 닭들을 매장해가지고 다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살충제 문제로 또 닭들이 또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재앙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려움들이 끊어지지 않고 좀 평강을 누릴 만하면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샬롬을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히람에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너가 아니라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의 순수한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후로 왕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왕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름을 남기느냐? 대부분 어떤 큰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성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 부릅니다. 그죠? 제1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만들죠. 그죠? 그 성전을 만든 주인공이 스룹바벨이에요.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불러요. 또는 제2성전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원래 솔로몬의 성전보다 매우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거대하게 정축한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에요.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매우 거대하게 화려하게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만든 다시 정축한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헤롯 왕 자신을 위하여서 만든 거죠. 이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로마를 가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케사르 시저의 양자로서 시저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된 옥타비아누스, 그죠? 옥타비아누스는 그 이전에 로마는 사실 벽돌로 만든 제국이었거든요. 벽돌로 만들어진 나라를 대리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건축물들을 로마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이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왕들이 이 권력을 잡고 어떤 힘을 장악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의 치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그 일을 왕들은 항상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은 영광으로 대체도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한다고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정으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참다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주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는 공동체 가운데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 참 잘못 흘러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또 지체와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사역 중심으로 언제부턴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세요. 물론 주님께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특별히 신약 시대 때는 주님께서 사도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지체와의 바른 관계. 그것이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 바른 관계로 발현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관계와 지체와의 관계를 본질로 두기보다는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하고 사역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어지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을 颂드는 우리들이 변질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대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체 하더라도 중심과 마음과 태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이 이 한 구절 안에 바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은 이 히람 왕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무를, 목재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과 북쪽에 있는 두로 이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교적 그래도 평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과 농업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들판에 키우고 그리고 양들을 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이 시돈 땅에는 산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곡식 심을 땅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근데 산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거대한 레바논 백항목이라든지 잣나무들이,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이 레바논 백항목이 다 자라면은 약 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치면은 아파트 한 12층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크기로 이 나무들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두로와 이 이스라엘은 교역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로는 목재는 많이 생산되어지지만은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는 그 밀과 보리를 수입을 해갑니다. 그리고 목재는 이 두로에 목재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목재가 필요하면은 두로에 있는 이 목재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나무로 집도 잘 짓고, 또 이 두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큰 배를 아주 잘 만들어요, 목재를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돈 사람에게 오늘 이 솔로몬이 이 거대한 목재들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소식이 히람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는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목재가 필요하니 당신의 백성들을 명하여서 이제 그 목재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부탁을 이제 한 것이죠. 이 말을 히람이 듣고 오늘 성경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기서 보면은 마치 히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있는 이 두로는 바알을 믿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히람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여호와를 믿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죠. 자기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람은 이 솔로몬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솔로몬과 이 히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재와 이제 음식물, 이건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상호 교환하는 그런 약조를 이제 맺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레바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아름들이 되는 그 엄청난 목재를 어떻게 육지로 운반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로에서 이 레바논 이 백향목을 뗏목으로 묶어가지고 바다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바다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육지로 운반을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나무를 운반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그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벌채하는 일도 힘들고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그 일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강원도라든지 깊은 그 산속에서 그 소나무나 그 나무들을 이 한양으로 운반할 때에 그 운반의 방식이 뗏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뗏목으로. 그래서 그 뗏목을 북한강에 설러가지고 수백 리를 한강 물길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이 한강에 와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한양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거대한 아름들이 되는 그 나무들을 육지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떼돈을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떼돈을 번다는 그 떼가 뭘까요? 뗏목을 말하는 거예요. 뗏목을.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나무를 한양에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사실 그 시대는 가장 큰 재료고 가장 값비싼 재료가 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그 거대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그것을 수백 리 되는 물길로 그것을 길어 내려오는 그 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고 또 그 일은 아주 고가의 그런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료를 보면은 뗏목을 타고 내려오는 그 떼돈 떼꾼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수령들 고을 원님들이 받는 그 녹봉보다 더 많았다. 그것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면 떼돈을 번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 떼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뗏목을 통해서 목재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가 얼마나 희귀했으면은 그 먼 거리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이 시돈에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무를 성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재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밀 2만 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고로의 이 단위는 우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석입니다. 밀 한 석, 두 석, 우리가 곡식을 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밀을 2만 석을, 2만 고르를 이 히람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맑은 기름 20, 이거는 올리브를 어깨에서 짠 그 맑은 기름을 또 20석을 또 히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레바논으로부터 목재를 받는 대가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보내는 그러한 물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바로 이 두 나라가 국제조약, 일종의 경제무역이죠, 그죠? 경제무역의 이 국제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약조를 체결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매우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에게 모두 다 유익한 그런 경제적 이익을 주는 그런 국제적 조약을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나라 안에서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는 국내적인 준비를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것이 뭔가요? 이제는 벌목을 레바논에서 그 시돈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운반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 역군을 3만 명을 지금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3만 명을 불러일으켜서 그 3만 명을 한꺼번에 일을 다 시키느냐? 안 해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역군 3만 명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니. 뭘 보여주는 거죠? 3만 명을 한꺼번에 레바논에 보내니까 1년 내내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일꾼들은 가정들이 다 있죠, 그죠? 자기 집안에 생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솔로몬이 7년이 걸립니다. 7년이.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이 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1년 내내 노역장에서 일을 시킨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을 보내는 거죠. 한 달씩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달은 자기 집안과 자기 생업을 돌보도록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배려와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또 중요한 재료가 돌이지 않습니까? 그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결국 보십시오. 역군 3만 명에다가 짐꾼 7만 명, 그리고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감독 관리하는 자가 3,300명. 그러니까 18만 3,300명이에요. 여러분, 18만 3,300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도시 하나의 인구 전체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작은 한 나라 안에서 18만 3,300명을 일꾼으로 착출한다고 칩시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나라 전체에 사실 부담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십시오. 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노역에 너무 오래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이 노역을 우리가 좀 면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죠?
그걸 볼 때에 이 솔로몬 시대의 20년 동안 이 대건축, 성전과 이 왕궁의 건축은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사실 피폐하게 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17절을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바로 오늘 17절과 18절은 이제 이 솔로몬의 이 명령대로 이제 나무는 레바논에서, 돌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금은 모든 그 재료들은 아버지가 다윗이 모아둔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의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주고 태평의 그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고, 그 태평의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의 이 명령 앞에서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두 달은 가정을 살피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또 함께 이렇게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할 때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수종을 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샬롬을 입는 거예요. 평강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우리들에게 채워질 때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집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시대에 또 아버지가 물려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자산, 그것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다하여서 이 준비하는 이 모습,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준비함에 있어서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나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거기에다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심령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